공생의 첫 말씀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심이었습니다. 공가복음서가 다 서술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예수님의 그 공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 그런 말씀이죠. 이 바실레이아 투테우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내용적으로는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짐, 그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구약에서 샬롬이라는 단어가 뜻하는 바도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또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은 공간적 개념이 분명히 있습니다. 천국이 있다는 것은 지옥이 있다는 것의 다른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을 가름하는 공간적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뭐 이렇게 저렇게 살았더라도 천국 못 가면 어떡하겠어요. 그리고 천국과 그 지옥 사이에 중간 개념이 없습니다. 천주교는 연옥이라는 개념을 과도적으로 만들어 놓기는 했는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천국 아니면 지옥이지 그 중간에 적당한 또는 죽으면 그만이지라는 그런 무의 공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도 하나님의 나라고 천국에 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세 가지 비유를 연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소위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 값진 진주의 비유, 각종 물고기를 모은 그물의 비유입니다. 먼저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하셨습니다.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듣는 이들이 그들의 삶에서 경험하고 있는 내용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은 그 비유의 말씀을 손으로 만질 수도 있었고요, 그림으로 그릴 수도 있었습니다. 전쟁이 빈번했던 팔레스틴 사람들은 보화를 집에 보관할 수가 없었어요. 언제 집이 불탈지 몰랐고 언제 집이 약탈당할지 몰랐기 때문에 집에다가 값진 것을 보관하지를 못하고 자신들만이 아는 비밀한 곳에 묻어두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주로 자기 땅에 자기만 아는 장소에 묻어뒀죠. 그래서 거기다 무슨 표시를 해놓고 여기에다가 이제 중요한 것을 묻어두었다, 뭐 그런 것인데요. 근데 그렇게 해놓고는 유언도 남기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주인이 없는 그런 보화들이 있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어떤 사람이 남의 땅을 소작하고 있었습니다. 쟁기질을 하다가 항아리를 발견하게 됐어요. 열어보니까 보화가 들어있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당시 로마법은 자기 땅에서 발견된 것은 다 땅 주인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작인이 발견한 보화를 임의로 가져가는 것은 도적질이었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발견했다고 해도 자기 땅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것이 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보물을 숨겨두고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삼으로 그 안에 있는 보화까지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었다 하는 말씀이 그 당시에는 가능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천국을 발견하게 된 것은 우연으로 보이기도 하죠. 사람이 무슨 작정하고 보화를 찾겠다고 발견한 게 아니잖아요. 우연히 발견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된 것도 우연처럼 생각되기도 합니다.
내가 작정하고 나 예수 믿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결심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 어떤 연유로 인해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을 만나게 되어서 그런 일이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어떤 사건을 경험해서 예수를 믿게 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오늘의 나를 믿는 자로 그렇게 되게 하는 그런 이유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연이라고 밖에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죠. 우리 믿음도 그와 같은 영역에 속한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도 그러하고 또 우리의 믿음의 삶도 그러하고 이게 우연이 아니라 사건 너머에 하나님의 필연, 즉 선택이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우연처럼 보이는 그런 일들인데 그러나 그 우연 너머에 하나님의 선택, 필연이 거기에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양자역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 많이 써서 제가 한번 쓴 이 퀀텀이라고 라틴어로 퀀텀입니다. 양자가 우리가 생각하는 양자하면 뭐 다른 것을 연상하기 쉬운데 이 퀀텀이란 말은 영어로 how much입니다. 얼마나 많은 뭐 그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거든요. 근데 더 정확한 설명은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최소의 에너지 단위가 이게 양자입니다. 아주 미세하죠. 우리 눈은 당연히 보이지 않고요. 아주 작은 에너지의 단위가 양자입니다. 원자 내부를 구성하는 전자 역시 그런 양자 법칙에 따라 움직입니다.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전자의 움직임이 이 양자 역학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전자는 원자핵 주위를 도는 것이 아니라 그림은 그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지점에 확률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만 기술된다고 코펜하겐 학파가 주장을 했습니다. 코펜하겐 네덜란드에 있는 도시인데 거기에 모여 있었던 이제 학자들 주로 양자역학을 공부하는 그 사람들이 한 말입니다. 그렇게 주장하자 아인슈타인이 그 당시에 가장 이제 과학자들 중에서는 이제 덕망이 뭐 권위가 인정되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가 그 코펜하겐 학파의 말에 대해서 신은 우주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 이거 유명한 말입니다. 그렇게 하자 코펜하겐 학파의 그 일스보라고 하는 학자가 이렇게 대꾸를 했어요. 신에게 무엇을 해야 한다고 말하지 마시오. 재밌는 표현이었는데 현재까지 인간의 생각, 아주 그냥 제일 똑똑하다고 하는 인간의 생각도 확률에까지만 미치고 있습니다. 전자가 어디에 있느냐? 확률적으로만 말할 수 있다. 그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확률 너머에서 역사하신다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우리의 생각은 확률까지만 미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 너머에 있다. 그게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죠. 숨겨두고가 이 비유의 말씀에서 좀 걸리는 부분이잖아요. 비겁해 보이기도 하고 윤리적으로 좀 부당해 보이기도 하고 그렇죠. 남의 땅에서 보물을 발견했으면 주인에게 알려야지 숨겨두었다는 것은 정당하지 않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숨겨두고는 지금은 이제 그런 개념으로 다가가는데 그 당시에는 그러한 부정한 행위를 뜻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보화의 주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발견자는 그 위치를 표시해 두고 합법적으로 소유할 길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숨겨두고란 은폐가 아니라 확실히 보존함의 뜻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흔적을 처음
이렇게 발견하게 되면 그것을 확실히 보존해야 된다. 그것을 잃지 말아야 된다. 무시하지 말아야 된다. 천국은 그 누구의 소유가 아니라 발견하는 자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가능한 거예요. 그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래서 그 밭을 샀습니다. 보화를 발견하고도 그 밭을 사려 하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자죠. 그 밭을 사기 위하여 자신의 소유를 다 팔지 않는 자도 미련한 자입니다. 그래서 그 밭을 다 사지 못하면, 그 밭을 사지 못하면 보화도 자기 것이 되지 못하는 거죠. 혹 그 미련한 가운데 자기의 소유를 다 팔지 않고도 보화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욕심이 있습니다. 스스로는 지혜로운 것 같이 다 팔 필요 있나? 그냥 적당히. 그래서 이것도 얻고 저것도 얻으면 내 소유도 다 팔지 않고 보화도 얻으면 좋은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욕심만큼 인간을 어리석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요, 욕심에 휩싸이면 정말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이전 것을 비워야 새 것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이전 것을 그대로 가지고 새 것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아주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0절에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하신 말씀이 이에 해당합니다. 보화를 발견했으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야 살뚱말뚱하거든요. 사실 사지도 못하는 것인데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내 것도 그대로 가지고 있고 보화도 내 것으로 만들어야지. 이게 지금 우리가 믿는 양상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잘 살고 천국도 가고 뭐 그런 생각이 있어요. 믿음 생활도 하고 세상 생활도 같이 하고 그런 거. 소작인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아 땅 주인에게 가서 밭을 팔라 하였을 때 본문에 명기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주인이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밭을 사게 된 거잖아요. 주인이 그것을 이제 밭을 파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땅 주인이 좀 의심이 생길 거 아니에요. 이거 갑자기 내 땅을 사겠다고 하면서 무슨 일이 있나? 갑자기 그것도 이렇게 생각하고 팔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혹시 다른 뭐가 있어서 그런가? 그런데 땅 주인이 팔았다는 거예요. 자기 땅을 팔았다는, 사겠다고 하니까 팔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밭을 사겠다는 이의 청을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그 밭에 비교할 수 없는 보화가 있음을 당연히 알고 계심에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거든요. 그 땅에 보화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보화는 그 값이 말할 수 없이 크다는 것을 당연히 알고 계시죠. 그렇지만 그 보화를 사겠다고 온 자들의 청을 거절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소유를 다 판다 해도 얼마 되지 않은 액수입니다. 그 보화의 아주 끄트머리 부분이나 살 수 있을 정도의 그 정도인데,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값을 가지고 자기의 보화를 다 파신다는, 기꺼이 허락하신다는, 하나님 기꺼이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주 욕심이 많고 어리석어서 내 것도 안 팔고 보화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죠. 이어서 좋은 진주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4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앞에 보아도 천국을 비유하고 있고요. 좋은 진주도 이제 천국을 비유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보아는 우연히 발견했죠. 근데 좋은 진주는 구하려 애쓰는 중에 발견하게 되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관점에서 보면 진주 장사는 이미 천국에 해당하는 다른 진주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다른 진주들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그것을 이제 산 것이죠. 이는 천국의 주변에서 천국의 중심으로 향하여 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이게 already not이라는 말을 아주 많이 사용하는데, 이미 시작은 하였지만 아직 완성된 단계는 아닌 그런 말입니다. 천국문에 이미 들어가기는 했는데, 그러나 그 중심으로 향해서 가지는 않은 상태, 그런 거예요. 구원의 여정에서 성화의 단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은 것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 경우라면, 좋은 진주를 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도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소유를 다 파는 것과 같은 의미의 일이 이루어져야 함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었던 진주를, 작은 진주들을 다 팔아서 아주 값진 진주 하나를 샀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게 되는 것은 은혜이지만 어떤 상황에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귀하고 값진 일입니다. 처음 믿는 것은 은혜로 믿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상황에도 믿는 것은 참으로 귀하고 값진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선택적으로 믿거든요. 선택적으로. 나한테 유리하고 편리한 것은 믿고,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안 믿으려고 합니다. 내 손에 작은 진주들이 있다고 거기에 안주하지 말고 극히 값진 진주를 보여주시면 그 진주를 사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과 같이 받은 것으로 족하게 여겨 그것을 땅에 파묻어 두어서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하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은 즉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2달란트와 5달란트를 남김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하시는 말씀을 들었다 하심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세 번째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요. 천국을 그물 비유를 통해서 한 번 더 말씀을 하셨습니다. 47절, 8절, 49절, 50절 말씀.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물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하셨습니다. 천국은 우연과 노력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것으로 완성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포함은 되는데 그것으로 완성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결정된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물에 가득한 물고기 중에도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린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큰 물고기는 그릇에 담고 작은 물고기는 버린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커 보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감나가 보여도 그거는 겉으로 그렇게 보이는 것이고 그것이 좋은 것인지 못된 것인지는 하나님이 아시죠.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린다고 하셨어요. 이미 그물에 들어와 있죠. 이미 그물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물에 들어와 있는 것 중에 좋은 것은 그릇에 담길 것이고 못된 것은 내버려서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이 유명한 말씀에서도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하니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아니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하셨습니다. 같은 말씀. 그물 비유와 가라지의 비유가 같은 말씀.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상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라지 그냥 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렇게 되지는 못하고 심판 때가 되면은 가라지가 먼저 뽑혀서 불태우게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천국과 지옥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천국 문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문을 통과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은사이며 심판입니다. 은혜와 은사와 심판을 통과하여야 천국 문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천국 문의 마지막 단계를 통과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매 순간 오직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그 길을 가는 것. 그 길을 믿음으로 간다는 것은 천국이 있음을 믿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은 자답게 사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이들은 믿는다고 하는 이들에게 너희들은 천국이 있다고 믿고 살면서도 어떻게 우리보다 이 세상에 더 욕심을 내며 살고 있느냐 묻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너희들 그렇게 좋은 그렇게 풍성한 천국이 있다고 말하면서 그리 이 세상에서 그거 양보 못하고 이 세상의 삶이 얼마 되지도 않는 것 같은데 더 갖겠다고 바등바등하고 너 천국 안 믿는 거 아니냐? 천국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냐?
또 너희는 지옥이 있다고 믿으며 살면서도 어떻게 지옥이 없다고 믿는 우리보다 더 지옥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느냐? 라고 실제로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지옥이 있다고 믿으면서 그렇게 지금처럼 그렇게 살 수 있겠냐? 지옥 두려운 줄 모르고 마치 지옥이 없는 것 같이 지금 사는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묻고 있는다는 것이죠. 천국은 믿음으로 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그냥 이 맥락으로만 말씀을 드린다면 그것은 천국이 있음을 믿는 자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게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천국이 있음을 믿는 자답게 사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옥이 있음을 믿는 자답게 사는 것이 그것이 믿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려오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천국은 마치라는 세 번의 비유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천국에 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여기까지 와 있는데 하나님 이 자리를 알게 하시고 또 가야 될 길을 하나님 보게 하시고 그렇게 주님께서 얘기하신 천국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